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칠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 누구나 기적을 바랍니다. 현재 처지와 상관없이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기적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찾아오며 어떻게 임할까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약은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는 기적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믿음 혹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그 대상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알라딘의 지니와 같이 무엇인가 뚝딱 해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필요 혹은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의 비밀은 때로 그 대상과 하나님의 독대가 필요한 비밀스러운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부가 아들과 문을 닫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는 명령은 과부와 아들들에게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부와 아이들이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기적의 핵심은 나에게 순종의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은 왕이나 국가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손에 칼을 든 왕이 줄 수 없는 풍요를 말씀을 든 하나님의 사람이 베풀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장을 잃은 과부와 고아들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은 왕이 다스리는 세속 국가의 치명적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처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제 2절 말씀처럼 엘리사를 통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절망 가운데 빠진 세상을 향해 참된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보살피게 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작은 떡 하나를 그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기적에는 믿음을 기반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과부에게도 3절 말씀처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이웃에게 기름을 빌리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빌려야 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많은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4절 말씀처럼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놀라운 이름을 확증해 줍니다. 그녀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자 5절로 6절 말씀처럼 빌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엘리사의 말대로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의 양은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가족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겁으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삶을 유지하고 생활하기에 충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와 큰 대조를 보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충분한 부를 소유했더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기에 충분하게 공급하시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릇을 빌리는 것과 같은 이웃의 작은 호의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된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그 풍성함은 또한 자족함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족할 줄 모릅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면 슬금슬금 내가 조금 더 크게 기도를 할 걸.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참 내가 입을 작게 열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왕 부어주실 것이면 조금 더 부어주시면 더 좋았을 걸.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세상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많이 있을 때나 적게 있을 때나 항상 그때
많이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빈핍에 처했을 때도 그때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 없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 만나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오멜씩 거두어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만 거두어 가라. 욕심내서 더 많이 가져가 본들 그 다음날 썩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남는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그들이 앞두었을 때는 2배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때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필요한 만큼. 그게 바로 자족하는 비결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때는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나머지는 흘러넘쳐서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지 않고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저 사람은 복도 많네, 하나님이 저렇게 부어주시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뭔가 거리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쳐다보고 그러면 내 마음이 오히려 실족하게 됩니다. 저렇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풍족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이 항상 우리의 필요한 것대로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큰 믿음이 필요하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누립니다. 세상의 거짓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구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필요는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것을 누리고 또한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또한 궁핍함으로 지쳐있고 이렇게 지쳐있는 자들 우리가 돌아보아 그들의 필요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구한 것으로 채워질 때에 나누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선순환을 일으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